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2022년 한 해가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12월 달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 한 해만을 봤을 때도 가만히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그 모든 그 인생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결단이 실제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복음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삶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주셨고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는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고 화합하는 삶,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사실도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복음을 따르는 삶은 말뿐인 외침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소외된 이웃을 향해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었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깨달음과 결단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 볼 목적으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도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했던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 즉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자기가 외치는 이 복음이 사실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자신의 삶과 행적을 말했던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안디옥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디옥이 어딘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교회의 중심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또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안디옥에 온 베드로가 단순히 그곳에 방문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교제까지 했으니 이 사건은 매우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상, 규례상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지요.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율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에 내 자신이 더러워진다, 더럽혀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는 금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역시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서는 아니 되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러한 규례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 사람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베드로의 행동,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또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이 행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고 위로가 되었고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던 사람일까요? 대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욥바에서 기도하던 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계속 거절을 하지요.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계속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이 베드로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분명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이 환상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야?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는 우리 주님이 그 환상을 통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알고 보니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저 이방인들, 그들을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용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구원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이제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또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베드로가 행동했던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까지 확대되는, 교회가 점점 번성하고 복음의 분명한 의미가 확대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그 소식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자들,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 돼 라고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다대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았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즉 구원을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기는 주어졌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규례를 깨면서까지, 우리가 지키는 그 규례를 깨면서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교제를 해도 되느냐 아니 되느냐라는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안디옥에 방문하여서 기존에 했던 행동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먹다가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한국어로는 그냥 먹다가 하는 것이 한 번 먹었다는 말인가, 두 번 먹었다는 말인가, 계속 먹었다는 말인가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먹다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시네스디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한 번 먹었다가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해왔다라는,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부터 해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다가라는 말은 단 한 번 식사 교제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줄곧 반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그렇게 식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계속해서 자주 해오던 그런 과정 중에 이때,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보내서 왔소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신앙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왔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긴장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와는 이 왔던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즉 야고보가 보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워낙 알려지다 보니까, 권위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야고보 이름을 팔아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베드로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자 그렇게 맛있게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벼랑간 헐레벌떡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러가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리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포리젠이라는 단어가 어쩔 때 쓰는 단어이냐면 헬라어에서 봤을 때 이 의미는 군인이 전투 현장에서 싸우다가 후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떠나서 물러갔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군인이 지금 전쟁터에서 후퇴하는 것처럼 지금 식사 교제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복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따라 삽시다라고 의기투합을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 온다대라는 말을 듣고 후퇴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그렇게 황급히 떠나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할례자들로부터 베드로 당신은 왜 이방인들과 식사교제를 하요? 라는 면박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갈등을 할 것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이런저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교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외식, 다른 말로 연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진리 수호를 위해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전투 현장에서 후퇴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의 결과는요, 단순히 베드로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엄청난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행동을 하자, 즉 나는 이방인들과 밥 안 먹었어 라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행동을 이방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자, 그와 함께 있었던 바나바도 똑같이 은근슬쩍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바나바를 우러러보고 있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 베드로와 이 바나바의 행동을 따라서 똑같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이 함께하던 바나바, 그리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염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더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들은 잘도 하더만, 가만 보니까 분명한 차별을 두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요, 이제 그냥 뿔이 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데 어쩌다가 베드로가 저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 베드로가 자신보다 연장자였는데, 이 연장자였고 또한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잠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 사도님 어찌 그러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은밀하게 살짝 말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책망을 하되 나이가 연장자인 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또 그리고 사적으로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동, 즉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잘못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바른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베드로의 잘못을 공적인 자리에서 책망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분명 베드로로부터, 아니면 다른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로부터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직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자신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이후에도요,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갈등도 없었고 미워 죽겠네라는 그런 생각도 없고, 오히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말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비록 과거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책망하였으나 그러한 이 바울의 이 행동이 사적인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복음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하는 행동이나 누가 하는 행동이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그냥 묵과하거나 사람과 갈등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교제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할례자들로부터 면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할례자들과 갈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은근슬쩍 떠나버렸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 분명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 또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묵과해버리고 침묵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내 자신도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먼저 살피다 보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인지 다 알면서도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을 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짓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목격하면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놈의 인간의 정 때문에, 난처함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최종 평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단호하게 결단하고 순종하여야겠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깨달았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느꼈다고 해서 그것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복음이 말하는 바를 분명히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라라는 주님의 뜻을 고넬료 가족을 만난 사건을 통해 이미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 교제하던 자리를 떠난 이 행동이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사실도 분명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머리로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 다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 사람의 눈치를 좀 봐.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은밀한 유혹 앞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적지 않은 손해를 봐야 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자성어 중에 읍참마속이라는 한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물을 삼키고 마속이라는 사람을 참수했다라고 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고 싶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결단해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그 결단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한자성어이지요. 이 한자성어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 한자성어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총나라의 이 제갈량이 위나라 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의 장수 가운데 마속이라는 이 장수가 이제 제갈량에게 제가 나가서 저 위나라 군대를 물리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자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마속이가 누구냐면 이 제갈량의 친구, 절친이었던 마량이라는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제갈량은 이 마속이를요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총애했습니다. 뛰어난 장수고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인물이다. 너무나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마속입니다. 그런데 이 마속이가 제갈량에게 이제 자기가 나가서 위나라 군대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니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허락을 하되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서 싸우기는 싸우되 공격은 하지 말아라. 절대 공격하면 패배할 수 있으니까 공격은 하지 말고 방어 위주로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에 마속이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다가 이 제갈량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공격하면서 공격에 나갔다가 그 군대가 전부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패배를 하자 이제 마속이가 돌아오지요. 복귀를 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제갈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 마속이의 죄를 물어서 눈물을 머금고 마속이를 참수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읍참마속이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제갈량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마속이었지만 나라의 기틀을 잡을 군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공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성도인 우리에게서 읍참마속의 결단과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다름이 아닌 복음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고 결단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읍참마속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말을 하죠. 오늘 말고 내일 해도 돼. 지금 말고 다음에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게 하고 사람에게 만족시키려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 국가를 위한 인재 양성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훈련을 받는 과정에 왕이 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지정한 고기가 어떤 고기일까?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당시 상황이나 문화, 종교 상황을 봤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런 고기이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먹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금지하는 그런 짐승의 고기였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왕의 명령으로 이제 인재 양성 훈련을 받는 많은 포로들은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면서 왕이 지시한 그 고기를 먹으면서 훈련을 받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타국 바벨론에서도, 자기 나라 땅도 아닌 타국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마침내 바벨론에서 뛰어난 인재로 살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나라 땅, 유대 땅도 아닌 타국 땅 바벨론에서 바벨론 우상이 우뚝 서 있고 모두가 바벨론 마르둑 신을 그렇게 섬기는 이국 땅에서 일반 신분도 아닌, 물론 귀족 출신입니다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 신분이지요. 일반 신분도 아닌 포로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것도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 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의 결단과 실천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 현장,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타국 땅, 이국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바벨론의 상황과 똑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 있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따르며 산다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심히 두려운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이 모습, 이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등등등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릇된 모습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복음을 따라 살겠노라라고 하는 읍참마속의 결단과 순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 그 은밀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번 서로에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삽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삽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뭐 때문에 물어봐요? 이럴 수도 있겠지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삽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삽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치 좀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삽시다. 예, 말씀을 보면서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갈수록 복음을 따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주여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느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순종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읍참마속의 결단,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이 시간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